549장입니다.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원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주님 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주님 말씀 안에서 새 힘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단위에선 이강원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 대언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로 곧바로 응답하셨다는 그 유명한 미스바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현실적 문제에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는데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어 블레셋을 쳐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가 단번에 말끔히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뜬금없는 질문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현실적 문제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 블레셋을 패하게 하듯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도로 안 되면 금식도 덧붙이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게 우리의 신앙 현실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봉사활동 하는 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현실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물음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미스바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 문제보다 먹고 사는 현실 문제에만 급급하여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 주변 국가의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꾸고 결실한 수확물을 수탈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제압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사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한 30명쯤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 중에는 가나안족도 있고 암몬족도 있고 모압족, 블레셋 쪽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 쪽이 가장 마지막까지 괴롭혔고 또 가장 강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쪽이 너무나 강해서 오늘날도 그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있죠, 그죠? 바로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 쪽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매일 당하고 사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아서 당하고 사는 것이다. 너희가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여호와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잘 섬기면 현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겠다 생각하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앞에서 알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옆 동네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 2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매번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러 신들도 섬기고 또 뭐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을 섬겨도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옆 동네 기랏 야림은
일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자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동의하는데 동의는 하지만 신앙적으로 고급한 동의가 아니고 가나안 신인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겨봤자 이방 민족에게 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밖에 섬길 게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는 옆 동네 기랏 야림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시리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보호자로 삼자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꾀가 있는 옆 동네가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들의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자기 신앙 이해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 금식, 기도에 응답하여 우레를 내려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도해라. 그럼 해결된다. 기도해도 잘 안 되면 회개를 곁들이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도 약간 곁들여서 해라. 그럼 다 해결된다. 회개, 기도, 금식 3박자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회개, 금식, 기도해서 우레가 내려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대체 미스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문제 실마리는 블레셋을 물리칠 때 애굽 군대를 불러와서 돕게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레를 보내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레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부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레의 의미를 우레가 뭔지는 아시죠? 천둥, 그죠? 우레의 의미를 짐작하게 해주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한가 하더라.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순종하여 잠잠해지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꾸짖는 것은 어떻습니까? 꾸짖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있는 인격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요 주인이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다시 던집니다. 세상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냐? 예수님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분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빠져 죽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과 역사에 들어오셔서 어떤 한 사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자이고 세상이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는 것이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생각할 뿐이고 온 천하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해야 할 절대적 주권자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세상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전부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해결사, 수리공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찾아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지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일은 참 드물지 않습니까? 바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해졌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지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 수리공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온 인류 역사와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 그 목적과 내용과 방향을 정하고 세우는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의 내용을 정하는 권위자요 모든 가치가 그에게서 나옴을 모르고 이 작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수리공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보다 세상과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절대적이고 절실한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말씀이 오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 일 해결하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본질이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먼저 확보되었기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능력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더 놀랍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문제 해결이 하나님 자체보다가 더 절실하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미스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이런 수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우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저들에게는 세상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뜻과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정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일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똑같았던 것이죠.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심은 알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사로서이지 예수님이 온천하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자 역사와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정하는 유일한 통치자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계속해서 책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회개,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문제 해결사, 수리공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알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인생과 역사의 모든 가치를 정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이고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겠습니까? 풍랑이 예수님께 순종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인 것이지요. 내 문제 해결에 앞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항복이 모든 기도와 금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금식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뭡니까? 굶으면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게는 전혀 어떤 것을 할 힘이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기도, 금식 모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금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인 것이지요. 기도와 금식도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정하신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항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해결사, 수리공으로 여기는 것과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로 이해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수리공으로만 여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전부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수리공이 아니라 온천하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세상, 장차 올 세상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압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압니다.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당장
내 방식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여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금덩이 20kg과 통나무 중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통나무를 던져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꼭 비웃고 금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 세상 일에 하나님을 붙들어 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기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은 체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과 방불한 신앙적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 신앙 바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고 세상 사람처럼 살자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신앙,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는 세계, 이 세상에 국한된 결과만 요구하기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이미 부활과 생명과 복주심의 통치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할 뿐인 것이죠.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영역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불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신자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해결사, 수리공 정도로만 이해하지 온 천하의 주권자이고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구분히 정하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수리공 해결사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는 학교, 직장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는 학교라면 어느 학교든 좋은 학교요. 어느 직장, 어떤 직업이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인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은총 베풀어 달라는 기도도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위에 천하 만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먼저 그분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보다 앞서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고통을 경감받거나 오늘의 짐을 덜어달라는 것 외에 그 어떠한 소원도 기대도 할 게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 여기에 우리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이 세상에 고정하지 말고 높이 들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모든 기도에 은혜의 응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살게 하사 거룩하고 은혜롭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내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년 한 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교회가 약화되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이 방해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우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의 발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찾게 해주시고 주님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서 내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년 한 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교회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은혜의 팔로 치유해 주사 병중에 있는 모든 한우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머무는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2021년 정책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남이천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클래식 프로포즈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좀 결심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중으로 신속히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읍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읍시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남인천교회 성도 모두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